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 신학교 친구 중에 삼척 출신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20대에 그 삼척의 아주 순박한 아가씨와 함께 연애를 했더랬습니다. 잘 사귀다가 어느 날 저에게 와가지고 관계에 큰 위기가 생겼다고, 잘못하면은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다고, 그래서 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기다리다가 날씨가 추워서 옆에 포장마차가 있어서 거기서 오뎅을 하나 먹었대요. 근데 그때 자매가 와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아니 앞으로 전도사님 되실 분이 어떻게 포장마차에서 오뎅을 먹느냐고. 그러면서 자매가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아직 전도사도 아니고 전도사님 될 분이 어떻게 그런 데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시험에 들만한 일입니까? 안 들만한 일입니까?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사안이 크다고 큰 시험 드는 게 아니고요, 사안이 작다고 별게 아닌 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는 그게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니까요. 시험은요, 각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될지, 어떻게 시험에 들고 어떻게 시험에 떨어질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에 이렇게 주보를 좀 바꿨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그래요. 이 앞에 큰 교회 그림이 없어져 가지고 시험 들 것 같다고, 교회가 없어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옆에 조그맣게 있다고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임을 올려놓고 또 교회는 사람의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일면에 나온 거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바뀌니까 시험 들 것 같다고. 여러분, 주보 때문에 시험 들지 말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강단의 꽃꽂이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야 이게 꽃꽂이가 크지 않은데 그쪽 교회는 좀 커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매주 새로 바꿔서 어차피 없어질 걸 헌금을 그렇게 꽃꽂이에다가 낭비를 하느냐고. 그래갖고 막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꽃꽂이 안 하는 교회로. 사실은 여러분, 이 꽃꽂이에 재정이 들어가는 거는 하지만 이거 사람 보라고 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화예요. 그리고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근데 요거 가지고 하루 종일 새벽에 꽂아와 가지고 하루 종일 꽂아갖고 그 정성을 함께 드리는 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환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그분이 그래도 옛날에 솔로몬 시대에 안 태어나서 다행이다. 솔로몬은 1000번째 그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한꺼번에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봤으면 완전히 실족할 뻔했다. 여러분,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주기도문 강의가 다 끝나가는데요, 주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이것만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소원하며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의 사명 선언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반복하는 강구입니다. 이 주기도 안에요, 오늘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왜 우리가 날마다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만큼 삶 속에 시험거리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강력한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와 마귀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첫 번째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정욕으로부터, 또 우리 안에 있는 삐뚤어진 자아와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귀와 사단의 강권적인 역사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시험에 들 것을 미리 예언하시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밀가부로 탄다는 게 뭐냐면 키 속에 밀 같은 거, 우리 쌀 보리 같은 거 쭉정이 알고 가려내려고 흔들고 치고, 그럼 그 안에 있는 알맹이는, 알곡은 어떻게 돼요? 곡식은 그냥 사방으로 흔들리고 뒤집히고 요동치는 거죠.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우리를 그렇게 쥐어얹는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시험에 떨어지게 하려고, 낙마하게 하려고, 절망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만 되면 덤벼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낙망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시험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하곤 합니다. 영어로 하나는 테스트, 시험, 창조적인 시험. 두 번째는 템테이션, 유혹이라, 파괴적인 시험이다라고 분류하죠. 뭐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나님이 테스트, 시험을 하시죠. 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것은 또 아브라함에게 큰 복이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됩니다. 반면에 유혹은 뭡니까? 영혼을 사망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옛날에 그 성묘 같은 거 갈 때요, 그런 풀이 막 자라 있으면 앞에 가는 사람이 몰래 가가지고 뒷사람 골탕 먹이려고 풀을 이렇게 매듭을 묶어 놓잖아요. 그리고 모른 채 하고 빨리 가보면 뒤에서 막 오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발에 걸려서 자빠져 버리잖아요. 아무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자빠지게 하는 거, 영혼이 믿음에서 실추하고 떨어지게 하는 거,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유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런 구분들이 별 의미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악과는 분명히 주체가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사람의 사람됨을 구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런데 마귀가, 사탄이 와서 그걸 유혹해갖고 선악과를 톡 따먹게 하고, 그래서 저주받는 인생이 되도록 쫓겨나게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노금수 권사님이 읽어주신 요셉의 이야기는 반대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 자체는 정욕적인 유혹이요, 마귀적이고 사단적인 유혹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그 유혹을 이기고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 가는 바람에 술관원 장을 만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요, 그게 시험이든 유혹이든 영적인 것은 영적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마치 용광로가요, 불이 활활 불타오르면 가마떼기를 넣든 거적떼기를 넣든 뭐든지 불쏘시가 되어서 더 불타오르는 반면에, 그러나 불이 약한 촛불은 훅 불어도 그냥 꺼져버리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유혹이든 시험이든 상관없이 마귀가 준 것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든 그것 때문에 더 믿음이 강해지고 충만해지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조그만 것도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고 상처 입게 되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있는 믿음까지도 다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평동 교인들이요, 믿음으로 굳게 서가지고 어떠한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어떠한 환경과 상황 앞에서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충만함이 되어서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두 가지의 믿음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 죄가 무서운 걸 알아야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깁니다. 20대 요셉이잖아요. 28, 9 정도 됐을 때 요셉이 얼마나 혈기가 왕성합니까? 그러다가요, 그리고 요셉은 눈칫밥만 그 집에서 11년 종사를 했어요. 지금 저 힘 있는 마님, 그 마님의 끊임없는 유혹과 요구에 내가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도 요셉이 거기에 절대로 응하지 않고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끌어당길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당신 남편 보디발 때문에 이런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당신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당신 남편이 아니라 나는 살아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동자가 무슨 색깔이라고 들어보셨죠? 파란 색깔. 시퍼런 두 눈 뜨고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눈앞에서 나는 범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의 유혹에만 내 눈이 멀면 안 됩니다. 바닷물 속에 고등어가 한 마리 헤엄치고 다니다가 눈앞에 지렁이가 한들한들 춤을 추고 있네요. 유혹인 거죠. 보이진 않지만 지렁이 안에 보게 되면 낚싯바늘이 있고, 그리고 그 낚싯바늘은 튼튼한 낚싯줄이 또 연결되어 있고, 낚싯대를 통해서 낚시꾼이 탁 잡고 있는 거예요. 물기만 하면 쫙 낚아채려고. 그런데 그 고등어가 그 유혹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참아야 되는데 칵 먹어보게 어떻게 됩니까? 그 주둥이가 쫙 쬐면서요 낚시꾼에게 잡히는 거죠. 그러면 고등어가요, 회가 그렇게 맛있거든요. 사시미 칼을 가져가지고 그냥 쫙 찔러가지고 그걸 그냥 살을 발라내가지고 회를 뜨는 거예요. 살이 다 찢겨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뼈랑 대가리는 남습니까? 펄펄 끓는 물에다가, 그리고 그것을 또 탁 집어넣으면서, 그때쯤 되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지리로 할까요? 매운탕으로 할까요? 언제부터요? 그거 아주 절망인 거죠. 왜요? 그 지렁이 유혹, 그걸 안 물어야 되는데 그걸 문 그 작은 것이 결국은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요한복음 10장의 도적입니다.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요 다 뺏어가고 절망시키고 인생 파탄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와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유혹 가운데, 범죄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죄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유혹에 빠지는 결과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내 안에 외로움과 공허함이에요. 내 안에 무엇이라는 것 채워야 내가 만족하게 되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요 세상 자랑, 세상 욕심, 세상 정욕으로 채우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목이 말라가지고 이 남자 바꾸고 저 남자 바꾸고 또 바꿨는데 그래도 목말라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그날도 물길로 나왔던 것처럼요. 여러분,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사랑으로 채울 때만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우리는 온전히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우리는 그때서야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큰 시험을 당하죠.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찍어 죽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스데반은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난 얼굴로 돌을 집어 던집니다. 여러분, 신성모독 같은 걸로 돌팔매질 할 때는요, 유대에서는요, 첫 번째 사람이 큰 돌멩이로 가슴팍을 팡 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인이요, 머리를 팡 칩니다. 그래서 반쯤 죽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돌을 집어 던집니다. 언제요? 죽을 때까지, 돌이 무더기가 될 때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 되면요, 돌 맞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경각 중에도 스데반은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요, 사람들의 환한 얼굴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자기를 마중나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환한 얼굴빛처럼 자기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평상시에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환한 얼굴이 그 얼굴을 변화되지 못하고요, 그 미움과 분노가 그를 삼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줄인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돌이 떡이 되라 하고 유혹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꿈쩍도 하지 않으세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마귀의 어떤 유혹도 전혀 예수님 안에서 유혹이 되지 못하고 끌어당기는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어떤 선을 행하는 것은요, 성령의 어떤 선이든지 선을 행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악을 행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지만, 그러나 성령이 내 밖에서 나를 역사하시고 마귀가 밖에서 또 우리를 공격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어서 그것과 함께 맞물려 역사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손바닥도 옛날에 고장난명이라고 혼자는 박수치지 못해요. 마주쳐야 박수치는 것이에요. 밖에 성령의 도우심이 내 안에 충만함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밖에 죄의 유혹과 마귀의 역사가 내 안에 죄의 권능과 마주칠 때 그 가운데 죄의 열매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으로 준비된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것이지만, 내가 안에 죄의 역사가 가득하고 날마다 죄 짓는 틈을 바라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 죄 지으면서도 들키지 않는 것만을 요행으로 삼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결국은 그 고등어처럼 그 죄의 미끼 속에 덜컥 걸려가지고 사망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스마트폰 하나만 생각해도 그래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까? 진짜 도박이니 음란이니 모든 죄를 다 지을 수 있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지만, 또 이 안에는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도 얼마든지 공급될 수 있는 것이에요. 밖에 스마트폰이 문제입니까?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과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른 인생이 되시고, 거룩에 대한 갈망을 가지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마장에서 경마 비리 사건이 터져가지고 어느 기자가 어디서 누구로부터 이 비리가 시작됐는가, 누가 1등 될 말을 콕 집어줘가지고 그래서 그 말이 우승할 것을 미리 정보를 누설했는가. 말타는 기수일 줄 알고 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기수가 아니라 사육사들이에요. 말 먹이는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사육소를 찾아가서 당신은 어느 말이 우승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대답하길 간단합니다. 잘 먹는 놈이 이깁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하얀 말이 그렇게 잘 먹으면 하얀 말이 1등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며칠 사이에 그렇게 까만 말이 잘 먹으면 까만 말이 1등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내면 속에는요, 하나님의 의를 향하고 거룩을 향한 하얀 말과 죄를 향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검은 말이 경주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어느 놈이 더 빨리 뜁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정답입니다. 많이 미기는 놈이 더 빨리 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거하고요, 기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는 그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넘쳐서 우리는 거룩으로 의로 하나님의 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날마다 죄를 사모하고 세상 말, 세상 소리, 세상의 자리를 기뻐하게 되면요, 내가 무슨 힘으로 하는 거룩하게 살아갈 것입니까? 저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사느냐.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도 밤에도 내가 날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나의 삶의 사명으로 선언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그게 주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시험이 커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권능 주시고 은혜 주시고요,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그 말씀의 능히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죄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유혹이 우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에요. 혹시 오늘 여기에 시험에 든 분이 계시다면 이미 죄의 유혹에 넘어졌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 분이 계시다면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다 연약해요. 사람이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 전에는 모릅니다. 내가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시험에 넘어져 버리니까 믿음 없더라는 것이죠. 내가 선줄로 생각하고 선줄로 착각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온전하게 서지 못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거, 그걸 깨달으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연약하고 무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 아주 신령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교과서가 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보게 되면 그 사람도 때때로 죄에 넘어져서 시험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형제가 동일하게 하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지금 이 상태보다 조금도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갔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은혜 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가능했던 것이지, 내가 잠시라도 주님 떠나고 하나님 돌아서 버리면 나는 날마다 내 실상은, 내 리얼리티는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 의지하지 마시고 신앙의 연수 자랑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람이 스스로 밥 먹을 힘을 잃기 전까지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밥 먹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주 귀중한 말씀이죠. 밥 먹는 것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화장실에 스스로 갈 힘을 잃어버리기 전에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력 주시지 않고 건강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리적인 현상조차도 밥 한 숟가락 떠서 먹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고, 화장실에 가서 그 볼일 보는 것도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복을 같이 좀 상고하겠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그 시험 가운데 참 잘했다,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면요,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 많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릇을 키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에요. 옳다 인정함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작년 성탄절에 쪽방촌을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모아주신 그 큰 성탄 선물 150개를 들고 갔거든요. 영등포 쪽방촌에 갔더니 사람들이요 딱 들고 갔더니 얼마나 반가워하고, 그리고 막 환영하고 박수를 치고 막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얼굴에 미소를 확 짓고. 근데요, 우리가 쪽방촌을 갔더니 저는 이제 몇 번 가봤지만 대부분 청년들이랑 우리 아이들은 처음 갔던가 봐요. 그 분위기가 그렇게 막 밝고 좋지 않잖아요. 좀 낯설어요. 근데 막상 갔더니 거기가 우리 150개 갔는데 그 좁은 골목에 집이 500방이 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는데 이게 삽시간에 막 순식간에 다 나가요. 어떤 사람은 또 갖다 놓고 또 와서 또 받아가시고 막 그래가지고 다 나눠줘.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눠줄 게 없어요. 30분도 안 걸렸는데 끝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데 뒤통수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나눠주려면 공평하게 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나? 미리 얘기해서 줄 서서 와야지. 이렇게 갑자기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래갖고 이렇게 봉사 잘하고 아이들과 청년들이 돌아가는데 쪽방촌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막 또 불만 있으면 얼굴이 무서워요. 그래갖고 무섭더라고. 그래갖고 우리 어린 청년들이, 아이들이 시험에 들라 그러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일 하고 가는데 이렇게 욕 먹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분에게 물었죠. 여기 내년에 올 때 한 500개 가져오면 그러면 괜찮아요? 그랬더니 500개 가져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주의 일하고 선한 일 하다 보면 당연히 욕 먹는 거다. 험한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 겪는 것이고, 불평불만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주의 일 하는 것이.
왜 그래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도요, 편법, 탈법 서지 않고 정직하게 올곧게만 장사하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딱 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교육자가요, 자기 교육 철학으로 나는 전인적인 교육을 하겠다, 참교육을 하겠다, 그래갖고 입시, 성적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 소신대로 딱 교육하면요, 부모님들 난리 납니다. 쫓겨나요, 쫓겨나. 왜 그래요? 어둠은요, 빛을 미워하고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반드시 핍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 주님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미랄되어서 썩어지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 주기도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군인이 어떻게 생채기 하나 없이 부상 없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4장에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참 많은 핍박을 당하지만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갖고 바울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돌을 얼마나 맞았든지 바울이 죽어요. 그래갖고 바울 죽었다고 그 부정한 시체라고 질질 끌었다가 성 밖에다 갖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바울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돌을 맞았다, 터지고 멍들고 피 흘리고 찢어지고 만신창이죠. 그거 뭐 우리가 말하나 마나 그 몰골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할 겁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바울이요, 한참 만에 다시 살아나가고 바울이 처음 한 게 뭔지 압니까? 다시 그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요. 그래갖고 제자들을 모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돌멩이만 봐도 가슴 떨리고 유대인만 봐도요 소스라치게 놀랐을 그 바울이 그 트라우마 때문에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릴까 봐 마음을 굳게 해라, 믿음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금 그 피 흘리고 지금 처참한 그 얼굴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니라. 결국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는요, 시험을 없애달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 될 만한 것을 다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날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불같은 시험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더 큰 도구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양평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앞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위에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하는 인생들에게 마귀는 반드시 시험을 주고 환난을 줄 것인데, 불같은 시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 부어주시는 친밀한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죄와 정욕과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주님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명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우리 중에도 시험으로 힘겨워하는 성도 있으면 겸손히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이전에는 내가 주님 귀로 듣기만 했다가 불같은 시험 통과한 이후에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한 욥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또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